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그냥 막 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누군가를 좀 닮아보자, 그런 마음에서 닮고 싶은 사람 소개를 쭉 하다가 보니까 벌써 44번째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 44번째고 닮기 싫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따져보니까 5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만 흉내를 잘 내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만 말고 그 말씀대로 살고 누군가를 좀 모델로 삼아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라는 사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워낙 유명하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사야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의 이 거룩함, 이사야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도전이 우리 마음 싸움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라고 그러죠. 예언자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그래요. 이 나비라는 말은 외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용조용 얘기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외쳐. 이 외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메시지의 내용이 회개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외치던 사람, 이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점쟁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수능에 떨어질까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땅을 샀는데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알았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들을 예언자, 다른 말로 선지자, 먼저 안 사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가르쳐주고 외치던 사람. 대언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같은 얘기거든요. 왜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대언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굴러가는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음성, 들은 음성이 꼭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말하면 가짜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다. 회개와 축복, 이게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예언자들이 있고 축복을 전하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예언자들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한 예언자는 흔치 않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이름이 이사야잖아요. 끝에 자가 야자로 끝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되게 왕족들입니다. 귀족들. 우리나라도 허씨들 중에 외자 이름 가진 사람이 꽤 있잖아요. 유난히 허씨가 많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옛날 어떤 임금님이 허씨 중에 어떤 사람이 전쟁에도 큰 공을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에게 너는 앞으로 외자 써.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허씨들이 외자 이름을 많이 쓴다고. 야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 들어간 사람들은 되게 왕족이나 귀족. 예레미야, 히스기야, 우시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메시지를 들었던 대상들이 되게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그냥 막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평민들에게만, 어떤 사람은 귀족에게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왜 목사님은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촛불도 안 들고 나가고 태극기도 안 들고 나가고 뭐 서로 다 입장이 다르니까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어.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전할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 없다고. 들은 게 없는데 떠들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예언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이 예언자인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요담이라는 사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네 명의 왕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숫자로 표현하면 기원전 한 740년 그때부터 650년 사이에
그때는 50년 정도 예언자 했던 사람인데 매일 예언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52주 설교를 해야 되고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또라이들하는 얘기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때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말씀이 안 들리면 집에 가만히 있고 자기가 농사 짓고 목축업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이 들리면 가서 또 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언자거든요. 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정치를 참 잘했던 왕이에요. 농경, 이 백성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농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농경 정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참 배불리 먹던 시대가 우시야 시대예요. 그 와중에 젊은 애들이 일을 잘 안 하니까 얘네들을 모집해가지고 군대를 육성해가지고 또 거기다 대포라는 무기도 개발했던 왕이 우시야예요. 정책을 필 때 높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서민들 중심의 정책을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우시야예요. 이 정치를 잘했는데 이게 한 방에 훅 간다고 정치를 너무 잘해서 박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예배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우시야가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대신 드리겠다고 올라갔다가 제사장들이 뜯어 말렸죠. 근데도 뭐 내가 왕인데. 그리고 올라갔다가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한 방에 죽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장들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나라가 술렁술렁 된 거죠. 왕이 죽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부자들이 갑자기 돈을 막 뺏어가기 시작하니까 힘을 가지고 약육강식에 지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막 늘어나고 양극화 시대가 시작되고 혼란이 막 일어날 때, 그 와중에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할 때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이 66권인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 66장의 이야기를 신구약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이다,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사야의 이야기가 39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율법, 구약이죠.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의 전반부는 구약과 비슷하고 이사야의 후반부는 신약과 비슷하다. 그래서 전반부를 제1 이사야, 후반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사야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사야의 영적 체험이에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신앙생활에 큰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도 흔들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내 믿음도 팔아먹고 막 이러느냐? 체험이 없어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이 없이 믿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도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성이 바로 서야 되고 전통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험을 해야 된다.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어렵고, 이런 경험 위에 성경 말씀이 세워져야 그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언제부터인가 체험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 이 우시야 왕이 죽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 그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라는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성전을 찾아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하고 사기꾼 기질도 있는 야곱인데, 그 야곱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야복 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도 돌아옵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기 쉽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 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의 순간, 특별히 병이 들었다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다거나 아니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꼭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그때 거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눈이 열리고 환상해 보이면서 저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천상의 장면을 목격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 경험 후에 이사야의 삶이 달라져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장면을 이사야가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송명이 이런 사람들이요, 뇌성마비 장애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느냐고요? 그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좌절과 굴곡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의 세계만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해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아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몰라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인기도 굉장히 많고 지식도 많고 특별한 가르침을 많이 주시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따릅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신은 지금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정치를 해도 성공할 것 같은데 당신이 바라는 게 뭐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 당에 가입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입당원서를 써야 될 텐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입당원서를 허락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중생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니고데모는 육의 세계만, 바라보이는 이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그 세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 같다. 여기가 끝인 줄 알며 사는 사람들, 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우스워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고. 근데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통계 하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평균 8명이랍니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6명. 하루 동안. 그리고 하루 동안에 죽는 사람이 평균 800명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오늘도 누군가는 죽었다고. 자, 죽으면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거기부터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몸은 여기서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죠. 근데 그게 알고 있었던 거지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 벌고 잘 살겠지. 병도 낫겠지. 그래서 옛날에 절에 가서 빌고, 큰 바위 앞에서 빌고, 그냥 돌 쌓아놓고 빌고, 뭐 그랬던 거지. 그게 뭐 특별한 게. 근데 궁금해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영의 세계가 있다는데 그 영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귀신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 진짜 귀신이 있구나. 귀신과 함께 밥을 먹고, 귀신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고, 귀신과 함께 내가 집 안에서 살고 있구나. 예를 들면 여기 백상준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백상준 권사님 속에 있는 귀신이 보인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왜? 영의 세계는 보여지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귀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줄 알지만 천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났는데도 몰랐을 수 있죠. 제가 졸음운전을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아예 운전을 안 합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졸리면 그냥 차세 놓고 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저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졸았어요. 졸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악셀레터는 밟고 있고. 근데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내 바로 눈앞에 화물차 보로판이 붙어 있어요. 이 화물차 밑으로 내가 들어간 거죠. 한 1cm나 남았을까, 부딪히려면. 근데 천사가 내 차를 뒤로 밀어내요. 아무려면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딪히려는 순간에 천사가 나를 쫙 밀어내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구나. 어느 날 밤에, 깜깜한 밤에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판인데, 내 발을 꽉 붙잡고 발을 움직이지 말라고 내 발을 붙잡아 주었던 그날 그 천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천사를 막다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귀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사와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환상을 본 적이 얼마나 많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만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깨우침을 주기 원하시겠어요. 얼마 전에도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한 사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좀 만나라고. 아, 예. 근데 왜 만나야 되죠? 그랬더니 가서 자동차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얘기를. 저야 들은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밥을 사드리겠다고 만나가지고 밥을 먹다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동차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잘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동차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사실은 아무에게도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문제로 당신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차를 어떻게 조에 넘겨야 되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목사를 통해서 들은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들지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이 되고 영적인 안테나를 좀 높이 꽂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체험, 이 경험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광경.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웠을까. 아, 나라가 어지럽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구나.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체험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위대한 점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 이상 영적인 체험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달라져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한국교회에 70년, 80년, 90년대에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도 많고 음성을 들은 사람도 많고 입신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입신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입신한 사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입신을 해서 하늘의 것을 많이 보기는 봤는데 교만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런 것도 못 봤잖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좀 무시한대요. 왜? 나는 봤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 영적인 체험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인데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금식 기도 하실 때 제가 가서 만난 적도 있는데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대단한 능력을 받고 싶으셨나 봐요. 뭐 병도 고치고 싶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싶은 능력을 받고 싶으셨나 본데 20일을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삐쩍 마르긴 했는데 점점 살이 쪄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증거하셔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나는 20일을 금식했는데 저건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경력 있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나는 20일을 금식했는데 너네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된 거죠. 교회 60대 중반, 60대 초반 되시는 그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걸 제가 봤어요. 영적인 체험 후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자, 영의 세계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귀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들락달락 하다 보면 귀신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귀신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걸 고집 세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교만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워진 거죠. 자,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회의 장면을 봤습니다.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본 다음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야, 이 죄 많은 놈이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 이 하나님을 뵀으니까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다음에 이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Depart from me.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시오. For I am a sinful man. 나는 죄로 꽉 찬 놈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으니 내 옆에 오지 마십시오. 바울 목사님이 하늘을 3번이나 갔다 왔던 그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바울 목사님이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체험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그래. 체험이 많다는 건 회개할 기회가 많은 거고, 체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질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시되 특별히 겸손해지는 경험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심이 커집니다. 몰라서 그러겠지. 천국을 모르니까, 심판을 모르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다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들어요. 예언자들이 답답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다 답답하게 살아요. 왜? 나는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좋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악한 영들에게 꽉 지배를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살 거라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외쳐야 되잖아. 그래서 예언자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면서 회개가 생활화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사야지요. 이사야의 거룩함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이야기의 핵심은, 클라이막스는 그의 결단에 있습니다. 참 멋진 결단을 합니다. 하늘 회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망할 건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외치다가 화병 나 죽게 생겼으니까, 외치다가 열받아 죽게 생겨서 아무도 외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그게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바라만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참 멋진 결단입니다. 그 길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에 잘못 썼다가 욕을 먹을 수 있고, 그 일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릴 수 있고, 그 일하다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누군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영적 체험을 한다. 그때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달려와서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주여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용서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나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 힘들지만 내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여 있었지만 이제 조금 하나님께로 틀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결단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날이 참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체력 안 되고, 돈 안 되고, 실력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날. 어떤 조그만 그 영성 훈련하는 모임에 가서 정신 차려보려고 3박 4일 동안 그 체험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 결단 예배 같은 거죠. 그때 찬송을 하나 배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애통함을 듣노라. 하나님의 애통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들었던 죄와 어둠에 거하는 자 구하리라. 죄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구하고 싶으신데, 별들을 만드신 주 어둠을 밝히리.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어둠을 밝히고 싶으시는데, 누가 빛을 전하리 누굴 보낼까.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빛을 전하리 누굴 보낼까. 그때 나의 주여 내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리다. 주의 사랑 널리 전하리. 나의 주여 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여지까지 함께 했는데, 나의 주여 내니까. 이러면 이런 결단 해본 적이 있으세요? 목회를 하다가 에이씨 관둬 그러는 날이면,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어떤 음성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죠. 나는 능력이 모자라고, 나는 실력이 안 되고, 나는 인맥도 짧고, 하나님 나는 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만. 근데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너를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그냥 네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I need you. 나한테는 네가 필요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20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하나를 제 귀에 들려주셨었어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음성이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내가 지금 신발 벗고 여기 예배당에 있는데 무슨 신발을 또 벗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몰랐지요, 무슨 말씀인지. 세월이 한참 지나서 목사가 된 다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됐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속담 같은 건데,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그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다. 네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예. 나의 주여 내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 따라 살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금 틀어나갈 수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고요? 아닙니다. 평생을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서 분노하며 외치다가 그 이야기가 듣기 싫다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지가 다 잘려나가는 톱으로 썰어서 죽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삶이에요. 그래도 여기가 끝이 아닌 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살면서 영적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체험이 있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만약에 영적 체험이 점점 깊어가는데 방언도 하게 되고 통변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는데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다면 귀신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양신역사라고 표현해요. 귀신이 같이 들으면 골치 아파져요. 근데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틀어지고 손해가 좀 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져 가고 싶어진다면 그의 체험은 아름다운 거죠. 얼마 전에 제주도 집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다 보면 바다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하늘이 파랗고 비행기가 다니고 배가 떠다니고 아주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바라다보고 올해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휴가를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걸 굳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었는데 내가 이것 물론 교인들을 위하여 다른 목사님들을 위하여 쉐어하우스로 제공은 잘 하지만 그래도 이걸 내 명의로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만방교육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통해 가지고 좀 수고 좀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사용은 내가 그냥 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몇 억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좋은 거지.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거 집값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서 어떻게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다가 초라하게 세상에서 돌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를 바라다보면서 그날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박수 쳐주시면 되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이사야를 닮아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 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틀어져가는 이 귀한 경험, 이 귀한 결단. 그래서 영적 체험, 회개, 결단. 영적 체험, 회개, 결단. 이게 이사야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사야이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이 아름답다고 추앙받는 거잖아요. 살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사야처럼 영적 체험도 하고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껏 삽니다. 그냥 모으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꿈에서라도 만나주시고 걸어다니는 동안에라도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기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체험 후에 더욱더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여 내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손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도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